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들려지고 기록되는 정말 그런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엎조려 그냥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기록된 것을 내가 알며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고 행하여지는 그 의미와 내용을 깨달아서 진실로 말씀이 행하여지는 거룩한 체험과 또 그 체험을 인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사용하시며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더하셔서 오직 주의 것만을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경험하게 하시고 또 주의 입술이 되어 전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로 그렇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계시록 4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다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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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자동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고 또 전쟁이나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많은 흉흉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휴거에 관한 굉장한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2장 3장에 교회들의 모습,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4장 5장은 하늘 교회된 그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미완성 교회고 4장 5장에는 완성된 교회로서 바로 하늘에 있는 교회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땅에 있는 교회와 하늘에 있는 교회에 대한 개념 차이 때문에 공중재림에 대한 그런 오해들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 환난을 받는 사람들, 혹은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환난 받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이 세상을 빨리 떠나서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또 이 세상에서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은 하루속히 주님 만나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빨리 그날이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그 4장 1절 2절에도 이미 말하고 있지만은 하늘에 문이 있어요. 하늘에 문이 있고,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 문이 있고 거리로 올라가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 있다 보니까 모두가 빨리 하늘로 올라가서, 혹은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어서 빨리 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쁘고 또 잘못됐다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나바니도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에 올라가다 하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주님이 오실 때 나를 부르게 되면은 육신이 호련히 영혼으로 변해서 공중에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고, 그 신령한 몸을 입고 난 이후에 주님을 만나는 이러한 이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전에 이제 그 성도가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부르신다는 생각이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못한 사람은 환난을 통과한 이후에 거기서 견디는 사람만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는 그런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입니다. 그게 이 종말론이 이제 교회에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땅에서 환난 가운데서도 또 혹은 고난 가운데서도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되고, 그 열심이 근데 방향이 잘못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 열심의 방향이 올바라야 되는 겁니다. 힘을 다해야 되는데 그 힘을 내는 그 방향이 올바라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방향이 틀린 상태에서 힘을 내거나 열심을 낸다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성경과는 상관없는 그런 자의적 열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지만은 결국은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한다면은 온전히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또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분 뜻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분 뜻대로 해야지만이 그분 뜻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이 진실로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분의 뜻이 정말 내가 알고 그렇게 행하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되겠지, 혹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되겠지,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헌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겠구나, 또 내가 죽으면 좋은 곳을 가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신앙입니다. 거의 기독교인들 대부분 상담을 해보거나 얘기를 해보면은 신앙에 어떤 핵심이 없어요. 막연한 겁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내가 헌신 잘하고 있는 것, 목사님 잘 섬기고 있는 것. 목사 섬겨서 잘 섬겨서 구원 못 받습니다. 응? 정말 이것은 일반 종교나 세상에 있는 종교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지나서 공생애기간에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만 갑자기 한참 지나서는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이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어. 그 다음에 바로 그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침례 요한이 예수를 전가하다 이제 잡힙니다. 그리고 감옥에 이제 갇힙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아직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을 때 침례 요한이 죽는데 어떻게 죽냐 하면은 목이 잘립니다. 왜 목이 잘렸을까요? 사람들은 그냥 목 잘렸구나. 거기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없어요. 요한은 율법의 마침이에요. 율법의 마침, 율법에 주로 살던 자가 율법에 주로 살던 자, 율법의 선악관 판단하는 그 주체로 살던 이가 목이 잘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목이 떨어졌다고 나옵니다. 목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 내용은 목이 예수님의 목도 떨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요한의 머리 없는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 장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침례 요한은 우리를 율법을 상징하고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의 대표주자입니다. 율법으로 사는 모든 인류의 머리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몸뚱이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십자가에서 떨어진 예수의 머리가 그 몸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닫고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지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 살아가던 그 몸에 머리가 없어지고 예수 복음의 은혜와 진리로 완성된 율법을 은혜와 진리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 되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분 혼자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하나 되었을 때만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천국이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천국도 똑같은데 그분의 통치, 나라라고 할 때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실이 천국이에요. 그분이 머리가 돼서 통치하고 있으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때 가서야 비로소 어떤 그 말씀이 이루어지냐 하면은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고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이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보여주시고 진짜 이제는 침례 요한의 머리가 떨어진 것도 비유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목이 떨어집니다. 목 떨어지는 그 현상 잘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요한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언제 하나가 되냐 하면은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성령이 오실 때 비로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몸과 그분의 머리와 내 몸이 하나 됨으로써 이제부터 그분이 통치하는 세계가 현실로 나타나게 되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천국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진짜 그분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진짜 그분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분이에요. 그분과 하나 된 그분의 말씀이.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리라. 그날에는 내가 한 말을 그 성령이 생각나게 하며 기억나게 하고 너희를 가르칠 것이며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은
결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요. 곧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밖에서가 아닙니다.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인간의 노력이 전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만 되어지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헌신을 하고 열심을 내고 섬기고, 물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 내용이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필요하죠. 섬기고 열심을 내야 되고 가르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자라고 교회가 자라가며 어린아이를 어떻게 인도할 겁니까?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진짜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은혜와 진리로서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역사가 있어요. 이 인생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그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게 바로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전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또 구약에 보면은 아프고 쓰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그 말씀에 의해서 공격당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쳐 바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그 옛사람의 현실을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나중에 천국 가서 잘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천국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어요. 이 땅에서 천국 된 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 나라 천국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이 되지 못한 자가 아니 천국이 있다고 해도 갈 수 있겠냐고요. 열심히 잘 섬겼습니다. 그걸로 못 갑니다. 주님 나를 좀 기억해 나 아시지요?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을 하고 내가 헌신을 얼마를 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주님 잘 아시죠? 모른다니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였을지라도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 천국의 현실이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면 어디에서? 역사 속에서. 좀 더 정확하게 하면 내 안에서. 좀 더 정확하게 하면 혼 속에서.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현실이에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 4장에 완성된 7교회의 그 현실을 내 안에서 완성된 그 교회의 현실을 그 일 이후에 2장 3장 이후에 하늘의 교회, 하늘 교회된 교회의 모습을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봤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2절에 성령 안에서 감동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하면 쌍수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통은 하늘은 쌍수예요. 근데 여기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거의 하늘 개념이 전부 다 쌍수인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4장 1절에 여기 있는 것은 단수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바로 쌍수로 보는 겁니다. 쌍수로 보는데 여기는 전부 다 단수. 쌍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라는 것이 분리되어 있던 겁니다. 반쪽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반쪽. 나의 반쪽. 남자, 여자 하듯이 둘이가 하나 되면 부부예요. 그 반쪽을 얘기합니다. 쌍수는 둘이 하나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둘이란 얘기가 아니라 쌍수란 말이에요. 나의 반쪽입니다. 그래서 이 반쪽이 하나 되는 방법이 뭐냐면 서로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려면 서로 죽어야 돼요. 그분이 하늘인 그가 나와 땅인 나와 하나 되려면 서로 죽어야 돼요. 하늘도 죽어야 되고 하늘로서 오신 그가 죽어야 되고 나도 죽어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고 하는 말이 이루어지고 사실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 진짜 그 내용을 안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진 그 내용이 뭔지를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내용 속에 이 둘이 그와 내가 하나 되는 방법으로 그도 죽고 나는 그로 죽는 겁니다. 그가 죽고 나는 그로 죽었을 때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것 중에 이 쌍수 둘이 하나 되는 개념이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 천국이 있죠.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이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성경에는 거의 세 개명으로 세 가지 모양으로 설명을 합니다. 세 모양으로 전부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에덴 동산도 그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세계 구조, 노아 방주도 세계 구조, 성막, 성전 전부 다 세계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모형, 천국이라고 하는 모형은 전부 다 삼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응? 요한복음 17장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다. 그 내용을 한번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서 한번 좀 이렇게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완성된 모습을 거기서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 나라가 셋이에요. 응? 셋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셋이라는 게 아니라 셋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응? 그래서 그 세 구조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 바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바다가 있으면 땅이 있고 이제 하늘이 있겠죠.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성소도 보면은 뜰, 성소, 뭐 지성소 이런 식으로 가죠. 또 그 애굽이 버려지는 곳이 아닙니다. 애굽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애굽, 광야, 가나안. 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제외하면 하나님 나라가 설명이 안 됩니다. 항상 애굽, 광야, 가나안.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속에 어떤 개념을 설명하고 있을 때 육신과 혼과 영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고 또 우리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할 때는 보면은 아담 전 인류가 아담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담아 이렇게 나오고 아담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아담이 나와요. 하아담은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 나라 구조가 너희 지금 있는 데가 여기야. 응? 예, 뜰이야. 예, 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뜰에 있어요.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전부 다. 이게 뜰이야. 뜰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다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을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 된 존재들, 그 하나님 나라의 존재의 실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개념을 지난번에 제가 좀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걸 직역하면은 우리 성경하고 조금 다릅니다. 다른 게 태초에 그가 창조했다. 그 땅과 그 하늘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들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그 문맥상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태초에 그가 창조했어요. 그가 있어요. 창조한 겁니다. 근데 그가 창조한 게 뭐냐면 그 땅과 그 하늘들과 그 땅과 그 하늘들과 그 다음에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그 하나님들로 이렇게 나와요. 그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수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라고 하는 주체, 그 창조한 바라 창조, 그러니까 창조한 그 주체가 누구인지 몰라요. 하나님들로 되어 있으니까.
전능자가 있습니다. 감히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런 전능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들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씀으로써 실제 정확하게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창조자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들로 창조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수거든요. 원래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유일하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엘로힘이에요. 그냥 하나님들로 창조되어져 있는 세계입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이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늘은 이제 쌍수로 되어 있습니다. 짝이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하늘과 땅 이런 개념이에요. 빛과 어둠 이런 개념입니다. 이 두 개가 쌍입니다. 남자와 여자 하듯이. 남자와 여자, 하늘과 땅, 빛과 어둠 하듯이. 근데 이 빛과 어둠이 예를 들어서 하나 되는 과정이 뭐냐면 원래 어둠이었는데 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빛이 비치면서 그 어둠은 밤이고 빛을 낮이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빛과 어둠이 하나 되는 개념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빛과 어둠을 내가 하나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첫째 날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 되면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 되면서 그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 안에 앞에 보면은 사람이 여기 이제 원문에는 보면은 뭐 자칼레 케바 이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도 잘 보면은 온전한 생명이 되려면은 둘이 하나 됩니다. 하나 돼야 돼요. 근데 둘이 하나 되려면은 빛과 어둠이 하나 돼야 됩니다. 땅과 하늘이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둘이 하나 되는 게 그냥 있어서는 하나가 안 돼요. 그냥 부딪히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성경은 하나 되는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서로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둘이 쌍이 하나가 되는 과정은 쌍으로 있다가 하나 되려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서로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이 첫째 보통은 이제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을 보면 어떻게 하면 첫째 날 빛을 만들었습니다. 둘째는 궁창 만들었습니다. 셋째는 그 열매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첫째 날이 빛이에요. 둘째 날은 물이 문제예요. 물이 중요해요. 셋째 날은 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땅이라고 하는 곳에 아무것도 없죠. 마른 땅이죠. 거기에 씨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씨가 떨어져서 그 씨가 죽으면 거기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은 이와 같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창조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창조하는 내용. 태초에 그가 창조했어요. 그 땅과 그 하늘들과 땅과 하늘들입니다. 하늘들과 쌍수예요. 거기는. 그 다음에 그 하나님들로 엘로힘도 복수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거기에 모형을 만들어 놓고 너희는 어둠이어서 그 어둠에 빛이 비치면 하나가 될 거야. 너희는 아랫물이어서 궁창에서 윗물과 만나게 되면 하나 될 거야. 너는 본래 땅이야. 아무것도 없는, 씨가 없는. 근데 하늘에서 씨가 떨어지면 열매 맺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모형이에요. 그러면 외부에서 내 몸 밖에서 빛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차원의 빛이 와야 돼.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차원의 빛이 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날에는 다른 차원의 위에 물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른 차원에 있는 씨가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모형으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성경 전체를 나가는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오셔서 하는 내용, 그 결과를, 그거에 대한 결과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엔 말,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자를 통해서 다른 차원에 있는 빛을 비춰주고 있고, 다른 차원에 있는 물을 마시게 하고 있고, 다른 차원에 있는 씨를 그를 통해서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자들, 어둠과 아랫물을 마시며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씨 없이 땅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내용이 천국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창조 개념으로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 내용.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의해서 자라가고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천국이고 나라고, 그걸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신약이나 구약이나 또 그 말씀을 영이라, 이제 그건 이제 바울이 요한복음 8장에 자세히 해놨습니다. 로마서 8장에. 그래서 그 말씀을 가리켜서 영이라고 합니다. 영이 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개념,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 이 땅에 있는 영이 아니에요. 다른 차원에서 온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 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는 다른 차원에 있는 그 영, 그리스도의 영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엘로힘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엘로힘, 그 하나님이 바로 인간은 그를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걸 모릅니다. 옆에 있어도 몰라요. 천사 있어도 모르고 귀신 있어도 모르잖아요. 심지어 내 몸 안에 들어와 있어도 모르는데.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는 그가 창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들로. 자,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돼요. 잘 보세요. 근데 창조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 없이면 창조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들이에요. 하나님 창조의 역사는 몸 밖에서는 창조가 안 돼요. 당신의 처소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도저히 그를 알 수가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분의 창조가 내 안에서 그 영, 그 말,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것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창조될 때 내가 해산의 수고 고통을 겪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나는 아는 거예요. 그 말씀에 지배받고 있고 인도받고 있는 나는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그 1절에 그가 창조하겠다는 겁니다. 그 땅과 하늘들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들로. 그래서 거기에 순서를 따라서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고 어떻게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땅인 우리를 하늘로 오신 그로 말미암아 하늘들로 만들어 버립니다. 누가 하느냐면 말씀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신약으로 얘기하면 영으로 한다. 내가 이런 말이 영이다 할 때 그 영이에요. 영으로 만든다. 하나님들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영으로 엘로힘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 행위를 뭘로 하시냐면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들로. 엘로힘. 그래서 엘로힘이 그 복수예요. 말씀들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역, 창조하는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그 땅을 땅과 하늘들과 신약으로 만약에 그 뒤에 하나님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기를 한다면 그 말씀들로 혹은 영으로.
우리 안에서.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만들어져야만 비로소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분의 처소라고 말할 수 있고 그분과 하나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내가 경험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물론 말씀으로, 다른 말로 영으로, 또 다른 말로 성령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말로 하는 진리로, 은혜와 진리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 말이 내게 씨로 온 거예요. 3일로 얘기를 한다면 그 하늘로서 온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씨가 내 안에서 잉태되어 자라가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둘째 날로 얘기를 한다면 하늘의 물이 영이에요. 그것도 씨가 영이에요. 빛이 영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랫물과 합쳐져서 바로 그 하늘의 물을, 땅의 물을 먹고 자던 자가 하늘의 물로 살아, 하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구약에 보면은 이 말씀, 다른 차원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내게 들려지는 그 내용을 전부 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가 이르시되 가라사대 맞습니다. 그것도. 근데 나팔 소리로 들리는 걸로 나와요. 나팔 소리 같은, 여기도 지금 본문에 나팔 소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팔 소리로 이렇게 구약에는 상징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 들려지고 있는 것, 그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것, 이 내용을 나팔 소리는 해놨는데 마찬가지로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이 내용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바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인도하고 있는 상태예요. 창세기 1장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바로 내 안에서 생명으로 자라서 열매 맺는 내용입니다. 그 안에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영 혹은 씨 혹은 빛 혹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 나라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이 세상의 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나에게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침공에 들어와서 나를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점점점 이 땅 나라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나라가 점점점 쇠퇴해져 가는 겁니다. 옛사람이 점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 나라가 그 말씀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확장해 가면서 이 땅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가는 내용이에요. 이 땅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 땅 나라가 백이었는데 하나님의 영, 그 빛,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점령해 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덮어가요. 확장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내 안에 확장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의 나라가, 말씀의 세계가 확장돼요. 이거를 여기 지금 이 계시록 4장에는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아노이고입니다, 이게. 또 하늘로 올라가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아나바이노입니다. 이 계시록 4장에 하늘이 열리고 하는 게 저기 저 하늘 환상입니다. 이거 지금 바울이 환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환상을 봤다고. 실상의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고 있는 것이 하늘이 열리는 거라고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그것을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 올라가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럼 나중에 안 가냐? 아니, 죽으면 가겠죠, 뭐. 근데 지금 이건 환상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4장, 5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성된 그 나라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씨가 내 땅에 떨어졌어요. 이 땅 나라에 떨어진 거예요. 이 땅 나라는 생명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씨가 싹이 나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까지 막 자라갑니다. 그거를 열리다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올라가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 생명이 떨어져서 그 생명의 세계로 바뀌어버리는 것, 충만해지는 것, 그 세계로 전혀 원래 땅이 다른 차원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열리다 혹은 올라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말씀의 세계로 충만해지기면은 전에는 이 땅의 세계꼴로 충만했어요. 근데 충만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나라의 것으로 완전히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항상 그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 놔두시고 30절을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1장. 자, 30절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네. 여기 땅에 있는 모든 짐승, 땅에 있는 모든 새 생물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이건 풀을 먹어요. 식물이 양식입니다. 29절에 근데 여기는 사람은 씨 맺는 채소와 과일,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것을 먹는 겁니다. 이 땅에서 두 가지가 나와요.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가는 존재는 원래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이 6일째인데 6일째는 바로 풀을 먹는 존재와 씨를 생명을 내서 씨를 낸 그런 열매를 먹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비유예요. 이거는 비유인데 하늘에서 온 씨로 말미암아 씨를 내는 사람이 있고 씨를 만들어내는 열매 맺는 존재가 있고 여전히 땅으로 살아가면서 풀의 존재로 풀을 먹고 살아가는 풀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열매는 진리로 모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풀, 다시 말해 여전히 율법 아래 속해서 율법으로 살아가면서 그래서 성경에 풀 같은 인생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율법의 세상에 태어나 율법에서 자라다가 율법으로 살다가 율법으로 죽는 인생이 풀 같은 인생입니다. 근데 열매 맺는 인생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그래서 바로 하늘의 것으로 열매 맺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원래 우리 모습이 뭐냐면 본래는 땅이에요. 땅인데 땅에서 바로 씨 가진 열매 맺는 열매를 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모형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풀을 먹던 자가 이제는 열매 먹는 자가 되면 하늘의 열매 씨를 먹는 자로 살게 되면 사람이 돼요. 근데 하늘의 씨와 열매를 먹지 못하는 존재는 여전히 짐승이에요. 지금 풀 먹는 존재는 짐승이고 새고 바로 땅에 기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모양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다시 나옵니다. 10장에 가면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네 기퉁이를 맸다고 그랬어요. 보자기를 나중에 찾아보세요. 보자기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온갖 짐승이 다 있어요. 기는 거 뭐 다 있어요 거기. 그런데 처음에 내가 부정어 먹으라고 그러니까 부정한 거 못 먹겠습니다 그래. 또 한 번 했는데 못 하겠습니다. 결국은 안 먹어요. 3번 그래요. 자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부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거룩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을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데 네가 부정하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을 버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래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는 그 짐승 같은 존재, 벌레 같은 존재, 우글거리는 존재들. 여기 창세기 1장에 보면 바닷물에 우글우글 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우글거리며 사는 존재, 땅에서 기어다니는 존재. 새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늘에서 오는 것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어찌됐든 이 땅에서 새, 하늘의 것을 물어오지 못한 새들입니다. 풀을 먹는 새들 있어요.
자, 이런 새들이 있는데 이런 새들을 부정하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바울이 나중에 베드로가 그걸 깨닫습니다. 아, 이방인에게 성령 부어주시는구나. 저들 부정하다 했던 저들, 더럽다고 했던 저들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만든다는 내용을 그가 깨닫고 침내줬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씨를 우리에게 건네줘서 이제 너희 안에서 씨 가진 열매 맺는 것들이 나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성경에 아까도 얘기했죠. 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육체로 살아가는 존재들의 양식이 율풀이에요. 어? 육체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양식이 풀이에요. 근데 사람이 되면 사람은 풀을 먹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29절에. 하늘로서부터 온 씨를 먹는 존재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응? 그 씨, 이 땅에 율법에 태어나서 육체로 사는 자는 율법을 먹고 살게 돼 있고 씨는 은혜와 진리를 말합니다. 하늘의 씨를 말합니다. 씨 가진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다른 차원에 있는 양식을 먹고 산다 이 말입니다. 다른 차원의 것을 먹고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 금방 여러분이 지금 읽었죠. 요한복음 12장 23절 이 본문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천국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응? 당신을 한 알의 밀알로 표현했어요. 응? 그래서 말씀이 땅에 떨어져 땅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자꾸 땅바닥 얘기하면 안 됩니다. 육체도 땅이고 마음도 땅이고 여러 가지 땅은 여러 가지 비유에 따라서 다르게 묘사하고 있어요. 바로 혼이에요. 혼, 마음. 거기에 하늘에 밀알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어디로 오냐면은 성령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렇게 말합니다. 응? 너희 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마음이에요. 성령이 오신 자리가 되면 마음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임하신 것입니다. 응?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가 나로 죽고 내가 그로 죽으면 돼요. 응? 그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응?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응? 바로 씨라고 표현해놨어요. 이거를 씨라고 표현해놨는데 씨가 떨어져서 내 안에서 밖에서 죽은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서 경험돼야 돼요. 밖에서 죽은 그분은 아무 소용없어요. 나하고. 그 죽음이 어디 있느냐 얘기를 물어본다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경험했어요? 내 안에서 죽어요. 몸 밖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산 꼭대기에서 죽어야 돼요. 응? 내가 율법의 산을 이 마음에 이루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가 죽는 겁니다. 응? 그가 나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응? 율법을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완성하고 죽어야 됩니다. 밖에 죽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죽은 그분 그리워하지 마시고 그 죽음의 그건 실상이지만 모형이에요. 내 몸 밖에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율법의 산의 왕으로 살고 있는 내 머리가 깨져버려야 됩니다.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 떨어지는 얘기가 성전에 머리 떨어지는 법궤를 갖다 놓으니까 머리가 떨어져 버립니다. 신상에. 그 십자가가 내 머리에 박혀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마음 성전에 율법의 산에서 마음 성전을 짓고 거기에 보좌를 두고 거기에 높이 앉아서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로 살던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서 죽은 그 은혜와 진리 그 씨가 들어와서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박히면 내 머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율법의 성전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씨가 내 안에 심겨져서
그 씨가 다시 확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그 씨가 내려오니까 점점점 확장해가지고 그 씨의 세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미랄이라 너희 안에 땅에 떨어져, 이것은 그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그 씨가 내 마음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그의 죽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가 나로 죽고 내가 그로 죽으면은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땅에서 많은 열매가 나와요. 많은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의 세계가 꽉 그 세계로 차버려요. 그 세계가, 그 땅이. 좀 율법의 세계가 다 무너져 가는 겁니다. 백이었던 율법의 세계가 하나의 신할 때문에 그 씨 아래 점령당해서 그 나라가 진리의 나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나라가 진리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율법의 주가 그리스도로 바뀌는 겁니다. 내 머리가 끊어져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내 머리가 떨어지고 내 성전이 파괴되고 내 안에서 그 씨가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의 세계로 바뀌어 나갈 때 이게 뭐냐면 바로 안오이고 하늘이 열려요. 어디에서 열려요? 그 혼에서 열리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 안에서 열려요. 이미 그 세계 주인이 생겼어요. 진리의 주인이. 거기에 보호자가 있어요. 그 저기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거기에 보호자가 있어요. 거기서 말씀 소리가 들려요. 거기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어요. 거기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늘이 열리고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안에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에 이제 하늘로 바뀌었어요. 아나바이노, 성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늘로 바뀌어버렸어요. 성천이 올라가는 것도 성천 맞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로 내가 성천해버린 거예요. 땅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 것을 성천으로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땅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땅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버리는 그 내용, 땅이었던 것이 하늘이 되는 것, 서로의 죽음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죽고 나도 그로 죽어버리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이렇게.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열리려면은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은 성령에 의해서 그 씨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씨가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영이 이 땅 나라로 임하는 내용을 강림이라고 합니다. 강림. 저 하늘의 강림. 물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강림이 뭐냐면은 그분이 영으로 임하는 게 강림이에요. 내 안에. 다른 구약적 표현은 씨로 임했다 이 말입니다. 빛으로 임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너희에게 비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신이 그걸 못하게 막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영이 강림하지 못하도록 영광의 빛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강림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로 표현되어 있어요. 혹은 빛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제 씨로 얘기를 한다면 그 씨가 우리 마음에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그 떨어진 그 씨가 확장해 가요. 자, 나팔 소리가 들렸다 이 말이에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자, 근데 여기 본문에 그 씨가 떨어질 때, 떨어진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소리, 그 씨가 떨어지는 그 소리를 우리의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그 음성이 들렸어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들립니다. 나팔 소리 같은 그 시가 혹은 말씀이 그 영이 내 안에 바로 떨어지는 것을 소리로 표현한 거예요. 소리로 표현해 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설명해 놨냐면 요한복음에 가면은 말씀이 떨어지는 그 소리를 그날에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거다. 기억나게 할 거다. 그 말이 들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내가 한 말이 너희 안에서 들린다고 말한 겁니다. 그걸 이 귀가 아닙니다.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혼이 들은 그 내용이에요. 내 혼이 말씀을 들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하늘에 있는 그 말씀이 이 땅나라인 바로 내 안에 떨어질 때 큰 나팔 소리 같은 소리 혹은 음성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떨어져서 말하고 있는 생명이 떨어지는 그 내용, 그것을 나팔 소리, 그 소리, 음성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원래 그 소리 혹은 그 시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원에 있던 것이에요. 다른 차원에 있던 것, 율법의 세계의 어둠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 속에서 빛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생명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바로 이 땅 물을 마시며 살던 이가 하늘의 물을 마시기 전혀 다른 차원의 것. 그러니까 그 소리가 우리 같은 거예요. 전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이 그 영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팔 소리, 전쟁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전쟁으로 표현하고 큰 전쟁이 오는 나팔 소리로 표현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영혼 육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둠인데 빛의 개념이 원래 없었다고요. 원래는 영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율법에 살았으니까. 그냥 어둠에 살던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빛의 개념 자체를 모릅니다. 빛을 보지도 못하고. 본래는 빛의 개념이 없어요. 하늘에서 빛이 비치니까 비로소 빛의 개념을 안 거예요. 그것도 첫째 날에 있는 빛은 몰랐던 겁니다. 넷째 날 가서야 보이는 빛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빛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안 거예요. 개념이 없는 겁니다. 원래 개념이 이 땅에는 영이란 개념이 없어요. 이 땅에는 빛이라고 하는 개념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 땅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왜? 사망밖에 없으니까. 생명이 들릴 때 우레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빛이 그렇게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 바로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땅이었던 존재, 그게 어둠이고 땅이고 아랫물로 살아갔던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성령에 의해서 임하는 그 내용이 내 안에 들려지니까 바로 여기에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내게 들려요. 앞에 가면 1장에는 큰 소리라고 해요. 그 소리를. 처음에는 큰 소리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들렸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가,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면서 시의 생명의 세계를 펼쳐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 맺어요. 겨자씨 하나리 떨어져서 나무가 돼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열매를 내는 큰 나무가 되는 겁니다. 성소에 보면은 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갈 때 앞에 휘장이 하나 있고 지성소 들어갈 때도 그 휘장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 들어가려면은 예수의 그 뜰에서 예수의 휘장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것이 있어야 첫 번째 휘장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열리는 겁니다. 거기가. 그리고
그 안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죽을 때 찢어져 버렸어요, 거기가. 그분의 죽음의 내용이 내 안에서 완성되지 못하면은 절대로 몸 밖에서 죽은 이는 아무 소용 없어요. 내 안에서 완성돼야 지성소와 성소 사이가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찢어지고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 되는 내용을 거기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소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려져 있었지만 이 죽음이 너희 안에서 완성되면 둘이에요. 거기가 짝인데 거기서 죽으면은 예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있으면 하늘로 하나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 땅의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성소는 오직 하늘의 것밖에 없어요. 성령도 이 땅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다른 차원에서 오신 분이에요. 거기에 있는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차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이 다른 차원에 있는 혹은 생명 다른 차원에 있는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게 찾아오는 그 과정 이것을 요한은 은혜와 진리라고 얘기를 했고 그 찾아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반응을 회개와 순종 혹은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신 그 과정 속에서 바로 그분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우리의 회개와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음 안에는 회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구약에는 그 믿음을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과 회개라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먼저 있는 겁니다. 그 전에 빛이 우리를 찾아오는 하나님의 열심,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분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분의 열심, 그분의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그분의 그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여기 지금 계시록 4장 1절 2절에 나와 있지만 그 음성이 내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내 안에 떨어질 때 나는 들음과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믿고 회개할 때 그분의 역사가 순서로 해놓은 겁니다. 임재가 내 안에 들리게 돼 있고 내가 그 들음을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내 안에 들었을 때 들음이라고 하는 그 소리가 그 음성이 내게 들렸고 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순종하고 들음으로써 내가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이 이 땅 나라인 내 안에 떨어져서 바로 땅을 하늘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땅으로 살던 그 존재가 하늘과 하나 되는 내용입니다. 땅이 하늘로 바뀌어버립니다. 땅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늘이 되는 겁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땅과 땅인 나와 하늘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가 되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부르는 그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로 살아가는 존재가 됐을 때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중에 이거 설명하겠지만 그걸 성천이라고 해요. 이 땅에서 땅인 내가 짐승인 내가 사람이 되고 땅인 내가 하늘이 되면 성천이에요. 물론 성천이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이걸 다 경험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하늘이 되는 땅이 하늘 되는 경험을 바뀌어가는 경험 그걸 성천 올라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뀌었다 그러게. 그게 나중에 올라가고 이게 아니고 지금 하늘로 성천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하늘로 올라갔다고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땅인 나인 내가 그 영, 그 씨로 말미암아
하늘로 바뀌는 내용을 성천하다 혹은 변화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바울은 변화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시록은 지금 환상을 통해서 표현한 겁니다. 이게 실상을 환상으로 비유로 본 거예요. 그래서 왜 성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바뀌는 것. 이게 구약에도 나와요. 성천한 사람 두 사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게 땅이 하늘로 바뀌는 그 내용을 거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는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고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성천이죠, 그것도.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로 그냥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또 계시록에 여기 보면은 사도 요한도 앞에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강제로 끌어올려 버려요. 하늘로 성천하였다 이렇게. 거기 뭐는 내가 하늘로 취함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취함을 받을 때 성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는 성천 막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원문은 같아요. 뭐로 나오냐면 아나바이노입니다. 아니면 아나람바노예요. 성천이라는 단어가 아나바이노 혹은 아나람바노. 무슨 얘기냐면 위로 취하여지다, 위로 걸어가다 이런 개념으로 써요. 근데 이 아나라고 하는 게 공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위에 이런 뜻이지만은 이게 전치사로 써요. 이건 초월적 개념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이 아니라 초월적 개념의 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저 위, 공간적으로 아래 위 이런 개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 개념의 위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이라는 말씀이 있는 곳, 하늘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취해진 거예요. 말씀이 하늘 되는 것, 하늘이 되는 것으로 땅이 하늘 되는 것을 취하다 이렇게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의 세계로 취하여진 거예요. 말씀의 세계 속으로 취하여진 것, 그것을 성천, 아나바이노 혹은 아나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성천이 뭐냐면 진리로 취하여지다, 하늘로 취하여지다, 같은 개념으로 써놓은 거예요. 하늘로 취하여지다, 진리로 취하여지다, 말씀에 취하여지다, 혹은 말씀에 사로잡히다, 취하다, 말씀에 지배받는다 이 개념이에요. 전부 다 이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성천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는 이렇게 성천으로 번역을 해놨지만 아나바이노, 아나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에 지배받다, 말씀에 취하여지다, 사로잡히다, 취하여지다 뭐 이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땅이 하늘로 바뀌는 개념이에요. 말씀에 지배받는 개념이에요. 땅이 하늘 되는 개념, 말씀에 사로잡히는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이제 구약에도 하늘로 올라가서 에녹이 있잖아요. 에녹이 이제 거기 5장에 나오고 열왕기하 2장 11절 이하로 보면 엘리사가 저 보는 앞에서 엘리야가 하늘로 저 불병거 타고 올라가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사람들은 자꾸 물리적 공간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취하여지고 있는 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그 진리로 지배받고 있는 진리의 세계 속으로 취하여지는 개념이에요. 비유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성천하지 않다 이게 아니에요. 성천했어요.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은 진리에 의해서 취하여진다 이 개념입니다. 말씀의 세계로 취하여진다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땅이 하늘 되는 개념, 말씀에 의해서 지배받는 개념, 말씀으로 취하여지는 그 복음의 현실, 복음이 이런 거야. 이게 땅이 하늘 되는 거야. 말씀에 지배받는 거야. 말씀에 취하여지는 거야. 말씀에
취하여지고 네가 그 하늘에 취하여지는 거야. 응? 이런 개념으로 써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있는 에녹을 말씀으로 취해버린 거예요. 엘리야를 땅에 있는 엘리야를 그가 말씀에 의해서 취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불번개 이런 게 나와요. 그 모습이 구약의 엘리야 때는 불의 여같이 갈라져가지고 그를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땅에서 일어납니다.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그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개념 이게 이 땅에서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바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그 말씀에 의해서 취하여지고 물리적 공간으로 옮겨가고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 땅으로 살던 내가, 어둠에 살던 내가, 땅에 물만 먹고 살던 사망에, 그 사망 아래 있다고 그랬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있던 내가 생명의 물을 마시기 시작하고, 생명수를 먹기 시작하고, 하늘의 빛을 받으며, 하늘의 씨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가는 그런 내용을 하늘이 되다, 땅이 하늘 되다, 하늘로 취하다, 말씀에 지배받다, 말씀에 취하여지다, 이걸 공간적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실, 복음에 의해서 어떻게 땅이 하늘 되는지, 하늘 된 그 존재를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이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씨가 너희 안에서 떨어져서 많은 열매 맺어야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날에 너희가 알게 될 텐데 성령이 오면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네가 천국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그가 들어와서 그가 지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되면 천국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 땅에서 힘드니까 주님의 오셔서 천국이 되는 현실을 다 부정해버렸어요. 부정하고 뭐를 더 악몽하냐면은 금은보화가 가득한 미녀가 가득한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건 불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 가면 일 하나도 안 하고 일하는 노예들이 가도 아니 뭐 노예 있으면 무슨 천국입니까 거기가? 그런 행복한 세계, 아무리 잠자지 않으면서도 피곤하지 않는 그런 세계, 자꾸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런 것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죄악을 인하여 살아갑니다.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던 나를 말씀에 의해서 성령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늘로 만들어가는 그 복음의 그 현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들린다, 보인다, 말한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가 체험한 바 되었고 경험한 바 되었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았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교회된 자들로서 지체가 되고 그가 머리요. 계속해서 그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의 세계가 내 안에서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현실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땅 나라가, 어둠의 나라가 빛의 나라로 바뀌어가는 것을 성천이라고 그래요. 재림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나라가 확장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죽음 이후에 그의 나라에 갈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그분의 강림을 경험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성천이라고 표현은 했지만은, 근데 바울의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가장 정확하게 이 땅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을 내가 변화라고 그래요. 그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다만 이제 계시록이니까 환상 중에서 그 과정, 이 땅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는 그 과정을 하늘문이 열리고 성천하는 그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런 환상으로 봐요. 그래서
올라가서 하늘 문이 열리고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은 아나바이노 아나람바노예요. 말씀에 지배받는 세계. 거기 보니까 보좌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보좌가 있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보좌가 통치하고 있는 그 내용을 영으로 본 겁니다. 환상으로 봐요. 비유예요. 환상은 그냥. 실상이 뭐냐면 우리 안에서 금방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실현되고 있는 그것을 하늘 문이 열리고 성천하다 올라가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들어가 봤는데 완성된 내용을 보니까 하늘 문이 열려 있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말씀에 지배받는 세계예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어요. 천국을 말합니다. 보좌가 있고 거기에서 그분이 통치하는 그런 그것을 영어로 본 겁니다.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합니다. 하늘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의 지체가 돼서 그 영으로 통치받고 지배받고 하나 되어가는 그 과정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성천 올라가다 이렇게 표현해 놨지만은 바뀌어가는 과정은 이 세상에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 점점점 내가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서 하늘로 취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 있어도 멀리 있는 일을 알아요. 몸에 갇혀 있는 것뿐이에요. 영혼이 내가 지금 이미 하늘이 되면은 그분으로 그냥 하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초월합니다. 시공을 초월합니다. 하늘이 되어가는 점점점 하늘이 되어가는 그런 내용을 점점 하늘로 취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험이 뭐냐. 그 경험 속에는 이 땅에 있는 이 땅의 나라가 나예요. 율법의 나라가 나예요. 이 땅의 주 신이 납니다. 이것들이 점점점 소멸돼 가는 겁니다. 율법의 의가 점점점 소멸돼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멸되어 가는 경험, 그걸 나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나의 죽음은 성소에 있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은 뜰에 있지만은 우리의 죽음은 성소에 있습니다. 거기서 그 말씀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섬김으로 등이 비치고 떡상이 거기에서 펼쳐서 그것을 먹고 살아야 되고 결국은 향기라고 그래요. 그 향이 가득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소가 찢어져요. 중간이 열리고 그 통이 하나, 그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져 버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는 내가 이 안에서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혼, 옛사람의 죽음을 그 말씀에 의해서 죽어가는 경험을 자기가 직접 해야 됩니다. 이거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체험하고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없어지는 그 경험, 죽는 경험, 진리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영에 의해서 죽는 경험을 여기는 이렇게 여기 표현해 놓고 그런 경험을 이 땅에서 하게 해놓은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죽는 경험이 있어야 진짜 성도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은혜로 이 땅 나라가 하늘 나라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땅과 하늘이 하나 되어 하늘로 성화돼 버리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하나 되어 빛으로 성화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둘이 하나예요. 하나인데 빛이 없으면 안 돼. 둘이 하나 돼서 완전히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모습을 거기다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되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 되니까 이 땅에 빛, 어둠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몸이라고 하는 지체는 나예요. 머리라고 하는 몸은 그리스도예요. 둘이 하나 붙어 있는 상태를 모형으로 그 어둠과 빛으로 해놓은 겁니다. 땅과 하늘로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땅에 씨가 생명이 있는 것을 그 모양으로 교회라고 얘기해 놓은 겁니다.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요, 몸은 우리라고. 정말 그 진리에 의해서 나의 죽음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올라가는 경험, 하나 되는 경험, 강림하는 경험, 이런 것들을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죽어서도 어떤 역사가 있는 거지. 이 땅에서 아무 경험도 없으면은 사실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이 땅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경험. 이제 이 환상으로 봤지만 이건 그 환상으로 본 비유입니다. 근데
실제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성령에 의해서 정말 매 순간순간 이런 경험을 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땅 나라 됐던 자가 하늘로 하나 되어지는 이러한 경험을 정말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강림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바로 율법으로 살던 나를 이기시고 또 나를 점점점 바로 멸하셔서 옛사람이 죽어가는 경험을 내가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새 사람으로 되어지는 경험을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말해줄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을 경험하고 또 말해줄 수 있도록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강림하신 것을 증거할 수 있으며 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진 것을 바울처럼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나라 되는 경험, 말씀이 되는 경험, 새 사람 되는 경험, 그리스도인 되는 경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